우리 모두는 살다가 어려운 일들을 한두 번씩 다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다 지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제일 많이 받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중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죠.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 또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참 힘들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누구를 의지하지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요즘은 어지간한 의술로 다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손쓸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는 또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잘 믿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피난처라는 말은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린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피가 나면 엉황 하고 울지요. 그러면 누구를 찾지요? 보통 아이들은 엄마 하고 크다랗게 웁니다. 엄마는 멀리 있는데. 그런데 어째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다라는 소식을 엄마가 들으면 열일을 다 제쳐놓고 아이에게 쫓아오죠. 그 엄마가 쫓아오는 것을 본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엄마의 품으로 무조건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울음이 툭 그치게 되죠. 왜 그치게 될까요? 상처는 그대로인데 엄마가 있어서. 그게 피난처입니다. 그게 피난처. 상처는 여전히 있지만 피난처에 오면 마음이 안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즉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이런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프면 하나님께 쫓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곳을 가서 엄마 하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0편은요. 제목에 그 70인역이라는 성경책에 번역을 한 번역본에 보면 아수르에 대한 시라고 이렇게 제목이 따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런 때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라가 전쟁으로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는 그런 단어가 오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 배경을 알고 읽으면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 아버지여라고 피난처이신 아버지를 향해서 간곡히 부르짖는 공동체의 기도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큰 문제를 맞닥뜨려졌을 때 해답이 이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또 다른 시편 118편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람을 믿는 것보다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람은 유한한 존재, 도울 힘이 어느 정도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라, 의탁하라, 맡기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무제한의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호소를 합니다. 요셉을 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간곡하게 요청하는 기도의 말씀인 것이죠. 또 5절에 보면 눈물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고 이웃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도와주십시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이라는 곳인데, 테헤란의 시민들이 자동차를 타고 그 도시를 벗어나는 차량 행렬이 뉴스에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자별적으로 시내를 막 폭격하니까 시민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때 여러분 뭐 치약, 칫솔 이런 거 다 챙겨갔겠습니까? 정신없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딱 들고 도망을 했겠죠. 마음이 편안해지면 뭐 안 가지고 온 것이 그렇게 많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일 먼저 가져가야 될 게 뭡니까 하면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빨리 피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전쟁은 참 선량한 백성들만 다치는 이런 전쟁인 것이죠. 테헤란의 시민들이 정말 정신없이 대피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세계 열강 속에 조그마한 나라로 갇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또 전쟁뿐만 아니라 요즘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중국에서 장맛비로 인해서 떠내려가는 그런 자동차, 집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일본에도 또 많은 비가 와서 큰 재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도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중간에 있는 우리나라는 아직 비는 왔지만 크게 큰 피해는 없지요. 그런데 그런 재난들이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대처를 잘 해야 됩니다. 준비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는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완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난 앞에 어디로 피해야 되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무엇을,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80편 7절까지 읽었죠. 그 밑으로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 비유로, 은유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옮겨서 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 포도나무가 잘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온 땅에 충만했더라.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숲속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멧돼지가 나타났고 또 들짐승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를 해치는 돼지 떼에 들짐승 떼가 나타나서 그럼 포도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겠습니까? 잘 자라지 못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해를 끼치는 것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제 결과적으로 그것은 우상숭배, 즉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세상 것을 쫓아가려는 욕심, 탐심, 정욕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피폐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멧돼지도 보내고 들짐승도 보내서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나무에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짐승들에게 큰 피해를 당하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또 금방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포도나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대제국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멸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시편 80편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로 잡혀갈 때 뭐 이삿짐 하나 들고 가겠습니까? 그저 맨발로, 그저 손에 묶인 채로 끌려가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남아있는 연로하신 사람들 또 어린아이들이 보면서 탄식하는 거죠. 주여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기도하는 표현들이 시편 80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는 인간이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명예, 재물 뭐 이런 것들 인해서 내가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온 세상을 다 가졌다라고 하지만 감기하면 딱 들으면 온 세상이 아니라 온 세상이 나를 짓누른다 하면서 누워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유한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3절,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4절 읽으십시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5절은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멘. 인생이라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유한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소를 몰고 들로 산으로 가서 꼴을 먹이는 이런 일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여름 되면 풀을 많이 베었습니다. 들판이고 어디고 안에 풀을 많이 베어서 마당에 가득 쌓아 놓습니다. 왜 풀을 베어서 마당에 쌓아 놓을까요? 모기가 많아서. 그런 깊은 뜻도 있었군요. 제가 경험한 것은 그 풀을 많이 모아서 거름을 만드는 겁니다. 거름을 만들어서 그 다음 해에 농사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집에는 그런 건 없었는데 우리 바로 옆에 큰 집에는 마당에 가면 항상 이렇게 지나가는 이제 화장실에서 첨가해가지고 덮어 놓아요. 그러면 냄새가 조금 향기롭게 나지요. 늘 냄새가 그런 냄새가 났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풀이 왕성의 풀이 베어서 마당에 가득 세워 놓았는데 해가 지면요, 그게 풀이 그 왕성하던 파랗던 것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이 한순간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예쁜 꽃처럼 활짝 피었다가 금방 시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어느새 저도 백발이 성성하게, 이제 허연 머리가 조금 더 많죠. 점점 많아지고 하고 있습니다. 육신도 점점 연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늘 강건한 것 같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너무너무 참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있는 현실이다. 이걸 우리는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늙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죠. 나도 늙어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것까지 이해하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피난처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게 폭탄을 막 터뜨리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도 방공호가 어디지라고 하며 쫓아갑니다. 그것이 전쟁에서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전쟁이 나서 미사일이 막 우리나라에 날라왔다. 어디로 피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지하 주차장. 맞습니다. 지하 주차장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요? 지하 주차장을 했고 터널 같은데, 그 다음에 지하철 같은데, 이런 피할 곳이 있는 곳을 찾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되는데, 만약에 쓰나미가 왔다 이럴 때는 지하 주차장이 제일 안전한 곳이 아니죠. 제일 위험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혜가. 재난이 어떤 재난이 올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에 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구약성서 이사야라는 책에 보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피난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니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안전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금방 시들어 버리는 풀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피난처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시편 46편 1절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면 환난 당할 때 가장 큰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 마음에 깊이 새겨 두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땅이 변하고 바닷물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극한의 혼돈과 두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태풍 속에 있으면 참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너무 강할 때 이 태풍이라는 위력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저는 지난 태풍의 때에도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벌써 2년쯤 지났죠. 저희 아파트가 14층이고 또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 제가 거기에 테이프 붙여놓고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워낙 세게 부니까 이 창틀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폭풍우를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연을 보면서 우리를 이야, 이 인간이라는 것이 과학이 발달하고 엄청 잘 살고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지만 자연 앞에서는 야, 한낱 참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위기와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시편 80편의 저자처럼 주여 돌아보아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91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아래서 주여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십니다, 그렇게 의뢰 기도하는 그런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이것은 이 당시에 설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성이고 성 위에 망대였었습니다. 그곳은 어떤 적들도 쳐들어오지 못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도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요새가 되십니다. 영원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찾으시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들의 풀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복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나? 왜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가 되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와 참된 안식을 주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서 보십시오.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두렵고 근심 있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한 방에 싹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20대 때 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늘 속이 부르륵거리고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 설사 아닌 설사 같은 것도 나오고 계속해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대에 생애 첫 번째로 내시경을 해봤습니다. 위내시경이 아니라 대장 내시경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마취도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의자에 앉아있는데 그 기분 아시죠? 그 호수가 막 몸을 막 들어갈 때 아픕니다. 눈을 찔끔 감고 두려워서 눈 뜨고 한번 보이소. 화면에 나온다고 보이소라고 하는데도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다 들어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깨끗합니다. 이 소리를 딱 듣고 나서는 눈을 떴습니다.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소를 깨끗하게 한 그런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병원에 나와서 먹을 약이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신경 쓸 게 많습니까? 의사의 처방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괜찮을게요? 안 괜찮을게요?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네, 사람의 정신과 걱정이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의사의 말에 다 들어왔습니다. 깨끗한데요? 라는 말에 근심과 걱정이 일격에 샥 다 날아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안에 딱 들어가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일격에 평안함으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 치는 백성들에게 가장 평안이 뭐겠습니까? 전쟁 끝났다라는 말이겠죠. 예, 전쟁이 끝나면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피난처가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였는가 하면 각 동네마다 있는 성이었습니다. 부산에도 금정상성 혹시 가보셨어요? 금정상성에 보니까 동문, 서문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성체는 많이 무너졌는데 문은 그대로 있는 것을 제가 한번 가보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는 성 안에 들어가면 일단은 모든 적들이 성문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성 안에 들어가면 일단은 목숨은 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성 안에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가 다쳤을 때 엄마하고 찾아갔을 때 엄마의 품에 안기면 아픈 것도 다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상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상처는 그대로 있지만 가장 안전하기에 이제는 낫는 일만 남구나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장 편안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멀리 생각하고 무섭고 두렵고 너무나 광대하신 분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대신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를 의뢰하고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는 것만큼 비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면 그만큼 또 누리는 혜택도 많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큰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헤아려 알고 하나님을 더 제대로 만나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보통 때는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민을 들어주실 것이야 라고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치유, 회복, 안정케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존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할 그런 큰 숙제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시편 80편처럼 아버지여 나를 굽어 살피소서 도와주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쉬워서 그런가? 사람들이 별로 가까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안식처요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렇게 자각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만나주셨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가 굳건하게 예수를 제대로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여호와를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만나주시면 그들의 사방 동서남북의 모든 곳에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입니다. 이것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놀라운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나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르시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끌려가 나오는 것은 좀 하나님의 끌려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하나님을 향한 노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해 보십시오. 그리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인생의 길을 다시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자연재해들이 눈앞에서 급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이 나라가 언제 멸망할까 우리가 아무 때도 모르는 그런 시대의 불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생활, 건강 모든 것이 고민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찾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또 배워서 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유한한 저희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풀과 같이 시들어 사라질 존재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환난 날에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참된 안식을,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